오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뒷페이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섰는데 거기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수도.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왜 드러났을까요? 선교 활동을 하니까. 이제 숨어서 한 게 아니라 공생하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면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나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헤롯왕 시작. 헤롯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 모든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통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 하신 일들이 드러나니까 이 헤롯은 세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사람만 해. 왜 그럴까요? 죄진 게 있으니까, 못쓸 짓을 했으니까. 죄진 거면 그게 또 드러나도 사람이라는 게 죄진 사람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뒤에서 놀래는 소리 나면 획 돌아다보고 가슴 쓰다붙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너무너무 못쓸 짓을 했으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 정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서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줘요. 내가 참 기쁘고 즐거운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고 즐겁게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정서가 이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우울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즐겁게 불러요? 슬프게 불러? 즐겁게? 슬프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혼자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좀 내 찬송이 우는 것 같아요? 기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울면서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찬송이냐? 이게 450 몇 장인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못 찾겠네. 갑자기 찾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32장 한번 불러볼게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부르면서 나 죄를 자복하 이러면 우는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찬송도 어떻게 불러요? 울며 불러. 또 똑같은데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좀 방정 맞을지 몰라도 즐거우면 달라지는 이게 정서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은 세례를 죽여나니까 그 정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은 그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서에는 이 죄책감이 영향을 많이 준다. 자기 죄진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 게 불안해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주고 또 하나는 정서에는 모든 영향을 많이 주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완벽해야만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해놓은 거면 그냥 가서 고쳐놓는 양반들 있죠. 그게 완벽주의예요, 여러분들.
남이 한 거는 시원찮으니까 또 하고, 누가 집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시원찮아 다시 설거지 하는 양반들 있죠. 그리고선 이렇게 설거지해서 그릇들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시원찮아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 놓는 양반들 있죠. 이게 완벽주의요. 그런 완벽주의는 모든 매사가 완벽해야 되니까 정서가 안 좋아요. 불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완벽주의라는 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내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뭔지 다 불만스럽고, 그래서 이 주부가 완벽주의면 신랑이 고달퍼요. 그냥 남편 하는 게 못마땅하니까 맨날 잔소리를 해요, 안 해. 그게 남편 하는 게 불만스러우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잔소리를 해. 잔소리를 끝나나 어디 갔다 옆에 남편 있으면 옆에서 쿡 찌르고 꼬집고 그러지. 그 남편이 불안해가지고 그래. 약간 저도 그런 편이지만. 여러분들, 이 완벽주의는 모든 매사가 불만스러워질 수 있어. 그래서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가 죄책감하고 그거예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근데 이 헤롯은 죄를 지어서 세례원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원은 완전히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세례원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외치고 막 그러고 막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저 세례원이 아니야 이거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자, 말씀을 좀 지나가면서 또 보시죠. 그래서는 15절부터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이게 평범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 그리스도까지는 안 가고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지자 아닐까, 이런 평범한 생각을 했지만은 이 헤롯만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례요한이 살아났단 말이야. 세례요한이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가 죽여놨으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그래. 이 죄책감이 있는 것이 오래 가면 그게 짐이 돼. 죄짐에, 요새 찬송하면 죄짐에 눌린 뭐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죄짐에 눌려서 살면 얼굴이 망가져. 죄인의 얼굴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뭔가 수상하다, 죄인의 얼굴 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굴이 평해질 수가 없어요. 늘 찌부러지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누가 자기를 감시하나 또 불안해하기도 그러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죄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노임받고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왜 죄 사망에 너를 해방시켰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가 다 용서받았거는 기쁨을 받게 돼. 그러니까 죄에 눌렸던 사람들이 해방받아서 편안해지고 기쁨을 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은 큰 은혜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은혜가 와요? 예수님 때. 예수님의 뭐 때문에 그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생활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까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7절이죠.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에 의해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수도. 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말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더 자기를 성장시켜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자기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부터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부터 내요. 그걸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누가 제 잘못을 얘기하면 화부터 내, 안 해요? 저도요, 누가 제 잘못을 얘기하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목사가 화부터 낼 수는 없잖아요. 화부터 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잘 참고 그래. 근데
어디만 가면 못 참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만 가면 못 참을까요? 집에 가면. 그래서 2배로 화를 내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적했을 때 그걸 깨우침으로 알고 자기 성장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은 걸 가지고 세례요한이 한 말씀, 세례요한은 그냥 참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불의를 보고 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목뱀을 내서 이렇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순교를 일찍이 해. 세례요한이 증거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위쪽에 빌립이라는 그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어요. 분봉왕으로. 정말 그 빌립이었을까? 우리는 보통 이 영화를 나올 때도 그 동생 빌립을 얘기하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그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이 어떤 벼슬 하지 않는 동생 빌립이 있었다. 그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겠고 여하튼 동생의 아내를 그 동생의 생일날 갔다가 그 아내가 이쁘니까 뺏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도 조카야. 다 조카 딸이요. 이상한 집안이죠. 따라서 아십시다. 헤롯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좋지 않은 거 시킬 뻔했네.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대.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여기며라. 두 부류에서 헤로디아는요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기 남편 된 헤롯 안티푸스를 잘못 지적하니까 헤로디아는 화부터 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의인을 죽이게 되지. 아주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헤롯 안티푸스는 좀 찔림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어. 양심은 살아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자기가 못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양심에 좀 찔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분봉왕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돼요. 차라리 벼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력이 없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죄도 짓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요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세상 권력에 우리가 복종할 것을 얘기하면서 세상 권력은 뭐냐면 악을 벌하고 선을 상 주는 게 세상 권력이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위정자들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을 벌하는 거고 그리고 선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 게 세상 권력이요. 그게 힘을 가지고 그걸 해야 돼. 근데 우리 여기 헤롯 안티푸스는 그 권력을 가지고 뭐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쓴 거지. 세례 요한을 죽였지. 아주 최악의 나쁜 거예요. 세상 권력이 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들 요즘에 미얀마에 가지고 뭐 군사 쿠데타에 있어서 막 그 데모한 사람 총 쏴서 죽였다는 게 막 신문에 방송에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악한 짓을 막 하는 거지. 그거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재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독재자는 이런 그 권력을 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린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로 가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백성의 소리를 듣거든. 그런 짓 안 하거든. 근데 이게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어서 세례요한이 쿡 찔르니까 마음은 안 들어도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옳은 짓 안 했으니까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세례요한의 말은 듣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수도. 기회가 좋은 날이 왔대요. 참 이게 참 그래요. 좋다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누구를 죽일 날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기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은 좋은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도구 왔을 때 자기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런 기회가 좋은 날이 어딨냐. 악의 도구로 사용할 땐 그러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뭐 하게 되는 날이요? 죄를 짓는 최악의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좋은 날에 이제 잔치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왔으니 곧 시작.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를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것 같죠. 그냥 허세 부리는 거지.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허세 부리면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솔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솔직해야 돼. 이게 마음이 허하고 공중에 뜨면 허영심이 생기면요 허세 부립니다. 가오 잡고 허세를 부려요. 그게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허세 부리면 안 되고 또 이 헤로디아 딸이 이렇게 또 춤을 잘 추는 또 누가 알았겠어? 조그만 게 또 춤을 잘 춰가지고는 아주 기쁘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절반도 내가 떼주겠다 아주 큰 소리 허세를 부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체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허영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영된 삶을 살면 안 돼. 특별히 마음이 허영돼가지고 붕 떠가지고 내가 어디서 뭐 했지? 내가 계룡장에서 이만큼 했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런 건 이게 허영심인데 좋은 마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열매예요. 그런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앉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여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을 달라고 그래? 아이고 참말로 잘하는 짓이요 안 좋은 짓이요 참으로 안 좋은 짓이지.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어 사람이. 그 헤로디아 딸이 데려온 딸인데요. 근데 데려온 딸이 의부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사람의 목을 자기 엄마의 일에 대해서 그 책망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달래. 그것도 목을 어떻게 달나? 쟁반에 달고 들어오래. 아이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사람이 견디질 못해. 그런 걸 처음 보는 사람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옛날에 이제 청년 때인데 교회 청년 하나가 그 인천 썬퍼니처 그 가구 공장 있잖아요.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청년이 그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인천 적시자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제가 전도사님 따라서 간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갔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화상을 입었느냐면 이 나무 목재를 삶는데 물에다 삶는 물이 큰 이렇게 뭐랄까 큰 물이 잔뜩 담은 물통이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푹 삶는데 순간 온도가 물이 끓을 때 100도잖아요, 여러분들. 200도까지 올라간대. 얼마나 열을 가지는지 나무를 쪄내라고. 근데 잘못해 거기 빠졌대. 그게 스르르 몸이 녹아가니까 그 살아남다 기어 나온 거예요. 기어 나왔는데 보니까요 다리니 이 허벅지는 살 같은 거 다 녹아서 뼈가 보이고 하반신이 다 그리고 여기서 다 되고 기어 나고 얼굴하고 등만 좀 괜찮아. 사람이 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는 순간에 그 간호사가 와서 자꾸 공기니까 피부가 공기니까 그 소독을 하는데
꼭 그 몸을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했어요. 살에 닿으면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몸에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뭘 깔고선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해놓고 목만 이렇게 해놓고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아랫도리까지 덮었더라고요. 근데 그 소독하는 거 다 벗겨놓고는 그 소독약으로 이게 여기 나는 거 빡빡 닦아요. 근데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현기증이 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 구토가 나오고 현기증이 나오는데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그런 참혹한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목을 잘라가지고 이게 볼 수가 없는 일이지. 어떻게 그게 눈으로 볼 수, 어떻게 사람들도 아니지. 이거는 그래. 어찌 이거 조그만 처녀애가 이런 걸, 그 엄마는 또 뭐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산 사람들이니까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지만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 그래서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어? 괜한 질문했네. 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양반들인데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선한 걸 자꾸 쌓아야 선한 열매가 나와. 처음엔 감춰져 가지고 그 점잖게 보이다가도 이게 나중에 본색이 드러날 땐 악한 열매가 나오면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자꾸 선한 것을 자꾸 해야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의 삶이 악하니까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6절이죠.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소발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이고. 그래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양심은 있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권력이 악한 도구가 되니까 이 사람이 힘이 없다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사람 못 죽이지. 자기 부하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우라는 소리는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봐. 로마서 13장에서 13장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뭐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늘 권세만 얘기하니까 땅의 권세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복종한 이유의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처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처한다는 게. 그러니까 권세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례 요한은 권세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안 도전한 거예요? 도전했죠. 그럼 성경대로 아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권세가 너무너무 악한 권세였던 거예요. 도전한 것보다는 그 권세 악한 도구로 사용할 때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권세가 악할 때는 교회 이름으로 책망할 필요가 있어. 그건 잘못이다. 분명히 교회 정치를 관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악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면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 선한 일을 칭찬하는 권세가 돼. 악한 것을 벌하는 권세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경찰, 사법권 이런 것들이 악한 권세를 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선한 걸 칭찬. 국회라든지 행정부는 선한 것을 상 주는, 훈장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선한 것을 칭찬해주고 악한 것을 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는 4절에 그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뭘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푸.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권세의 핵심은 악한 것을 벌하고 선한 것을 칭찬하고 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그런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돼. 하나님 주신 자라고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은 영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양심에 찔리면서도 세상에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가지고 책망해. 이게 뭔 짓이요? 그래. 자, 그래서는 29절을 갖다 시작. 요한의 제자를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된다. 그렇게 한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 참 불의를 보고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항상 불의하고는 짝하지 마시고 악하고는 짝하지 마시고 선한 길로 가시고 또 하나님이 혹 세례요한 같은 마음을 주거든 한 말씀은 은혜도 있어지길 바래요. 근데 만영으로는 하지 말고요. 만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와서 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수도.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처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오래전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니까요. 제자들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같은데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누굴까? 정말 엘리야가 왔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11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그 일을 회복하리라 수도. 그 말대로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 전엔 엘리야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회복을 시킨다 그랬어요. 회복시킨 것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고장난 걸 고친다는 뜻이 있잖아요. 치유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까지 잘못 간 것을 엘리야가 와서 고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회개의 세례를 외쳤잖아요. 고치는 일을 한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엘리야는 이미 왔다 이거요. 그래서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을 던진 거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해.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대화했다. 왔는데 엘리야를 못 알아보고 형편없이 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인자도 시작.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한 받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13절 말씀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온다는데 바로 그 엘리야였구나 깨닫게 됐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성경 증언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여 수도. 그러니까 여기는 사자는 누구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바로 내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자다 이거죠.
그래서 물세례를 외쳤죠. 그래서 성령 내두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 주신다. 죄 용서하고 구원 얻는 일을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너희가 거기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도 갑자기 보는 역사가 생기게 될 거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유대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 전에 먼저 오신다. 근데 여기는 말세까지도,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보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양계에 나타나가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그 인용된 말씀이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 사막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몰라 가는 사람들에게 평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말씀이고, 여러분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펴지고 그 다음에 곧은 길이 곧이 평탄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오시니까 골짜기가 낮아졌어요? 산들이 낮아졌어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졌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쪽 동네는 남의 얘기같이 좀 듣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머리를 돌렸네. 예수님 오시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성경대로 되니까 될 건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예수님 오셨을 때 산이 갑자기 낮아지고 골짜기가 갑자기 메어지고 굽은 길이 펴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해서요. 영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깊은 늪 속에 빠졌던 죄인도 구원받으니까 돋아지는 거고, 산같이 교만한 자도 예수님 통해 겸손해서 구원에 이르니까 낮아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인생이 굽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구원일이 똑바로 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답은 쉬운 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니 뭐 예수님 오셔도 뭐 산이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낮아졌네, 이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낮아졌던 게 올라가고 높아진 게 낮아지고 굽었던 게 펴지는, 평탄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예수님 통해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 믿고 승리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했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경고하고 생명 걸고 바로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항상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쌓아가서 정말 선한 열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신 길도 또 준비해서 예수님 기쁘시게 우리들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기쁘시게 영접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